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 초인 사상과 영혼 회귀, 그리고 우리 삶에 던지는 질문. 서막, 차라투스트라, 산에서 내려오다. 19세기 말,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기존 가치관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했습니다. 주인공 차라투스트라는 10년간의 고독한 성찰 끝에 산에서 내려와 인간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합니다. 그는 신이 죽음을 선언하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초인의 삶을 강조합니다. 초인 사상, 신을 넘어선 인간,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의 초인 사상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젖어있던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신에게 의존하는 삶을 비판하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삶을 옹호했습니다. 초인은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니체는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운명 사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명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는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더욱 강인한 존재로 거듭나게 합니다. 영혼회귀 사상, 삶의 무한한 반복, 순간을 영혼처럼 살아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영혼회귀입니다. 영혼회귀는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사상으로 우리의 삶은 이미 무수히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무수히 반복될 것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영혼회귀 사상을 통해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혼회귀는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현재에 충실하며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 삶에 던지는 질문, 신은 죽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니체는 신이 죽음을 선언하며 인간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니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초인 사상과 영혼회귀 사상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주간 당시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20세기 이후 실존주의 철학과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에도 니체의 사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니체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삶의 주인이 되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자라투스트라를 주인공으로 삼아 니체 자신의 철학을 풀어낸 프리드리히 니체의 주요 저서이다. 주로 철학서로 분류되지만 옴니버스로 구성된 소설처럼 이야기를 전개하며 여러 등장인물과 사물, 시간과 공간의 상징이 담겨있는 등 문학적 요소도 많은 작품이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883년에 출간된 1부를 시작으로 1년 동안 집필이 계속되어 이 3부가 각각 출판되었다. 4부는 출판사 없이 40여 부만을 사비로 가능했다. 차라투스트라는 고대 페르시아의 현자로 기원전 6세기경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조로아스터의 본명이다. 니체는 철학자의 벤다이어그램상에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 여러 영역의 교집합 지점에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독일인이며 인습에 매이지 않고 영향력이 있고 난폭하며 난해한 데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재미있게 읽을 만하다. 니체가 이런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매력이 지속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그의 뛰어난 문체다. 니체의 글에서 단어 하나라도 바꾸려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재밌다고는 해도 그의 산문체는 철학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니체는 자신의 결론을 옹호하는 논거를 늘 제시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결론을 최대한 명백하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니체의 글은 여러 가지 해석에 열려 있다. 이는 당연히 니체 자신이 염두에 둔 점이다. 이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해 주는 것은 진리에 매료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병이기에 진단이 필요하다는 니체의 견해라고 하겠다. 니체의 사상을 설명한 것 중 옳다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읽는 사람에 따라 수많은 해석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종의 실험으로서 가능한 한 많은 해석을 엄밀히 조사해 보는 것뿐이다. 니체가 내놓은 결론은 거의 늘 도발적이다. 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안에 자신의 철학 전체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는 광범위한 화제를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예컨대 기독교를 향한 공격, 권력을 주려는 의지, 초인, 영겁회귀 사상 같은 것이다. 물론 전부 다루기에는 좀 방대할 수도 있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란 다른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고는 한 부분만 이해하기는 힘들다. 이 책은 일종의 연자인 차라투스트라가 산꼭대기에서 명상에 잠겨있는 데서 시작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자부심의 상징인 독수리와 지혜의 상징인 독사만을 벗삼아 10년간 은둔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마침내 산에서 내려와 자신이 그동안 깨달은 지혜를 가르치기로 한다. 차라투스트라는 성인과 마을 사람들, 줄타는 사람을 만나고 마지막에는 몇몇 살이 분별이 없고 비천한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으로 보이는 당나귀를 만난다. 차라투스트라는 혼자 말할 때가 더 많지만 가끔씩은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그가 전해줄 새로운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책의 첫 부분에서 사람들은 이승에서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글자 그대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안에 있다는 말이다. 2부에서는 초인과 권력의 의지를 다루고 3부에서는 영거 폐기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 4부에서는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을 일부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데 니체는 이 4부를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니체에게서 그런 결론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니체가 했던 식으로 종교 일반과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에 대한 공격에서부터 니체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기로 하자. 신은 죽었다. 니체는 친구인 프란츠 오버베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논법이라고 말했다. 볼테르 이후 기독교에 대한 이토록 극심한 공격은 없었네. 사실 볼테르조차도 기독교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 무도함이 무엇인지 알려면 니체가 생각하는 가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니체를 가치란 명분이나 의미가 없다고 믿는 노골적인 허무주의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일례로 니체의 글에는 도덕성의 기준이란 없으며 진리는 무의미하고 종교는 이미 죽었거나 최소한 죽어가는 중이라는 주장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런 허무주의는 니체의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일 뿐 결론은 아니다. 니체는 서양의 지적 해석적 토대는 더 이상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가치 판단을 위해 사용하는 기본 개념이 더 이상 효용이 없다는 것이다. 한때 우리는 가치라는 것이 다른 세상에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주장을 높이 샀지만 이제는 우리도 지혜로워졌고 종교는 더 이상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이다. 니체는 우리가 가치 붕괴 위기의 꼭지점에서 있으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영적 공백을 채워야 하리라는 점을 고민한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이 우주 안에 가치를 창조한다고 보았고 이런 창조의 가능성이 모든 사물의 본질에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가치가 그리고 그 가치의 등급을 매기는 우리의 방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모든 가치의 근원이 신들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신들 자체는 그저 인간의 창조적인 본성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고 주장한다. 니체는 인간에게 편안함을 주었던 형이상학이 이제는 불필요하며 더 이상 인간의 삶에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다. 신의 초점을 맞추는 일이나 사후 세계를 걱정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신경을 쓰거나 정작 중요한 문제, 말하자면 현재의 삶과 우리가 이번 삶에서 이루어내는 것들을 회피하는 일이다. 우리에겐 다른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른 일은 성직자가 우리에게 건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내야 할 것이다. 니체가 주인과 노예의 도덕에 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면 그가 말하는 가치를 일부 이해할 수 있다. 니체는 선과 피안과 도덕의 계보에서 그 문제를 연구한다. 니체는 도덕을 두 가지 근본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이다. 주인 도덕은 고대의 가치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강자 혹은 권력자가 일종의 자기 긍정으로서의 도덕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자는 강자 자신들의 속성을 선이라고 하며 약자의 속성을 악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인 도덕에 따르면 힘과 권력, 지배, 자기 결정권은 선이며 허약함과 병약함, 무기력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중의 둔감한 속성은 악이다. 그런데 약자는 주인의 윤리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니체는 약자의 이런 행동을 심히 불유쾌하게 생각하면서 일종의 노예의 반란이라고 불렀다. 약자는 도덕의 방정식을 돌려놓았다. 노예 도덕에 따르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신이 극적으로 증명했듯이 약하고 순하고 무능한 사람은 그 자체로 선하다. 강자의 속성은 단순히 나쁜 것을 넘어서 신의 처벌을 받게 될 사악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독교가 부흥하고 힘과 권력, 개인주의를 찬양한 그리스, 로마가 몰락함으로써 인류는 경멸할 만한 존재가 되었다. 허약함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 니체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니체의 주장은 허무주의에 대한 옹호이기는커녕 기독교 이전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비슷한 셈이다. 인간은 초인의 수단이 되기에 가치가 있다. 그러나 니체는 우리가 고대인을 그저 흉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치를 직접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서 가치를 찾아낼 것인가? 그 답은 인간성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 관계 있다. 니체에게 인간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은 노예 상태에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다. 인간의 가치는 니체가 초인이라고 부르는 한 단계 높은 유형의 인간의 수단이 되는 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초인이 되는 게 아니라 초인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짐승과 초인 사이를 묶고 있는 밧줄, 심연 위의 밧줄이다. 인간이 가진 위대한 점은 인간은 다리이지 목적지는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이 가진 의미는 우리가 더 나은 존재, 즉 더 높은 등급의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니체는 이런 점이 우리를 가치의 위기로부터 구해주기를 희망했다. 차라투스트라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하는 존재다. 너희는 벌레로부터 사람이 되는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너희에겐 아직 벌레인 부분이 많다. 보라, 나는 너희에게 초인에 관해 가르쳐주겠다. 초인은 대지의 의미다. 너희 의지로 하여금 초인이 대지의 의미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게 하라. 그렇다면 초인은 무엇인가? 니체는 초인이 무엇인지보다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한다. 니체는 수많은 종류의 도피, 다시 말해 인간이 자기 삶의 가치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에 관해 논한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서서히 죽음에 이르고 있다. 실제 잠을 자는 것이든 비유적인 의미로 잠을 자는 것이든 말이다. 또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육체를 포기하라는 종교의 명령 안으로 빠져들었으며 그렇게 하는 사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우리는 상황의 통제 아래로 떨어지며 따라서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기회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결정할 기회를 포기한다. 이 부분과 그 밖의 다른 글에서 니체는 전쟁과 관련된 미덕을 논하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속성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평화가 아닌 전쟁이다. 다른 건 몰라도 초인은 잠을 자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초인은 육체를 사랑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전쟁에 푹 빠져서 즐기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지를 주장할 것이다. 권력의 의지는 니체의 글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는 본래 인간의 선택의 근본이 되는 힘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을 추진하는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 의지를 얘기하는 니체에게서 쇼펜하우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분명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니체는 의지가 단순히 맹목적인 충동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쇼펜하우어의 염세적인 결론을 거부한다. 니체는 의지가 특정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며 그것은 바로 권력이라고 말했다. 니체는 의지를 부인함으로써 의지를 압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쇼펜하우어의 어설픈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 대신 니체는 우리더러 의지를 품으라고 한다. 초인은 바로 그렇게 할 것이다.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을 상기해보자. 노예들은 강자의 가치를 뒤집음으로써 권력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 안으로 은둔하는 의지나 다름없다. 이는 우리 안에 갇혀 자기 살을 물어뜯는 짐승격이다. 초인, 즉 자유로운 영혼은 권력의 의지를 가장 순수하고 가장 고귀한 형태로 표현할 것이며 도전과 위험 그리고 자기 긍정을 위한 기회를 찾아 나설 것이다. 초인은 한마디로 자신의 의지를 타협하지 않고 긍정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니체가 초인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귀족 같은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 개념은 사람들이 가끔 생각하는 것처럼 인종차별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엘리트주의적이다. 초인이 신경을 쓰는 것은 오직 자신과 자신의 명분이다. 초인은 자신과 동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이 과연 초인의 관심 대상이 될 가치가 있을까? 그 외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은 초인의 대기획에 도움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니체에 따르면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옳은 생각이다. 초인은 자신과 자신의 일정 안에서 그리고 그의 일정을 실행하는 데서 가치를 찾기 때문이다. 초인은 가장 중요한 것, 즉 가치 그 자체의 주인이다. 니체는 이런 비교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개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초인이 보여준 자기 긍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니체의 영겁회귀론을 고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영겁회귀는 제일 먼저 즐거운 학문의 경구 안에 나타나지만 자세한 설명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사고 실험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우리가 이미 살아온 삶을 그대로 영원히 반복해서 산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모든 실수, 모든 선택, 모든 후회, 모든 행복,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영원히 반복해서 겪어야만 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쁨에 넘쳐 환호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계속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소름 끼치겠는가? 니체에 따르면 그런 생각에 기뻐하는 사람은 끔찍해하는 사람보다는 초인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사람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최상의 인간성뿐 아니라 최악의 인간성도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니체는 자서전에서 영겁회귀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긍정의 표현으로 그렸고 그것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전체의 기초로 여겼다. 그러나 니체가 그 이론을 글자 그대로 실제의 본질에 대한 진리로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확실히 니체의 후기 노트들은 바로 그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명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자서전과 그 노트들이 쓰인 당시는 니체가 정신 이상이 되던 시기에 거의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런 판단은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여기서는 그 이론의 형이상학이 아닌 의지의 본성과 관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데 만족하자. 니체의 해결책 과연 최상인가? 이 모든 것에 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이는 니체의 진리 개념이나 해석,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적절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물어볼 필요는 있다. 니체는 확실히 심오한 문화 비평가이며 여기서 문학적 재주를 진리의 척도라고 한다면 니체 안에는 확실히 진리가 있다. 니체는 탁월한 통찰력을 발휘해 우리가 가진 가치의 개념이 일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바로 지적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해결했거나 잠시 보류해 뒀을 것이다. 그런 태도에 니체가 질색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대인은 종교로 인해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니체의 생각은 아마 옳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분명하게 보이는 가치 창조를 목표로 함으로써 최악의 위기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과연 니체의 해결책이 최상의 답일지, 니체가 전면에 내세운 가치들이 적절한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니체는 신의 죽음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초인의 출현을 주장한다. 초인의 출현에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윤리가 동반된다. 니체가 옳다면 인간의 가치는 우리 대부분이 끔찍하다고 여길 만한 초인이라는 존재의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그 자유로운 존재는 무엇보다도 전사이며 정복자이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중에 약자를 발 아래 깔아뭉개는 자라고 니체는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허무주의의 공포에서 도망치기 위해 초인이라는 두려운 존재의 호의를 보여야 하는 것인가? 분명히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니체 안에 있다. 그 답에 따르면 작게는 초인에 대한 우리의 근심, 그리고 크게는 니체의 가치 문제 연구에 대한 우리의 근심은 우리 자신의 허약함의 결과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군중이며 약자이며 다수에 속한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 자신이 깨달았듯이 우리는 아직 니체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좀 미심쩍은 것이 있다. 니체의 윤리학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철학에서 바라는 것은 그 이상이 아닐까? 그러나 사실 이런 반론이나 의문은 니체에 대한 반론으로 자주 등장하는 주장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니체의 철학이 히틀러의 나치즘을 부채질했다며 매우 위험하다고 말한다. 물론 나치 세력이 어느 정도 니체를 도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니체가 이를 혐오했으리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니체는 민족주의, 특히 독일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인종적 순수성, 반유대주의를 공공연히 비판했었다. 니체는 사실 거의 모든 것을 공공연히 비판했는데 이렇듯 그의 탁월한 비판 능력은 그를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난해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었다. 니체는 문화적 전제나 윤리의 전제를 조롱하고 조사하는 일을 할 때 최고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이 지나치면 니체가 확신하는 이론은 과연 어떤 것인지 명백하게 알 수 없다. 니체의 견해를 지지하는 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가치와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고 더불어 일관된 해답을 제시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외의 해결책을 찾아보아도 괜찮을 것이다. 니체가 우리 스스로 가치를 찾거나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생각해보면 니체도 이 일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